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사오니 지금 아버지 아들의 일을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그걸 하나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온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마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 염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겨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은 창녀와 함께 너게 모으니 이 아들의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게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참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금식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금식이 힘든 것이 아니고 내가 금식을 하면서 나 자신이 우리 성도들이 나 또 내 아내나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금식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내가 참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금식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깨달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렇게 죄인 되었다는 것을 제가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정말 첫날 금식한 첫날 똑똑하게 그걸 깨우치었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제대로 못 깨닫다면 내가 이번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이걸 깨달았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는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 믿는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식하는 동안에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서울 가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서울시청에 공무원에 있는 전종환 집사란 이제 형제가 일본 내려왔어요. 저하고 좀 얘기도 하고
주일 오후 우리 예배가 저녁에 한 7시, 8시에 있는지 그렇게 알고 내려왔는데 오후 예배 드렸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예배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 종일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형제하고 그 집사님하고 계속 얘기한 것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참 고마운 것이요. 내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 형제가 아주 귀담아 듣는 거예요. 듣고 목사님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형제가 서울시에 이제 6급 공무원인데 공직 사회가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진급하려고 하는데 지연과 혈연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진급 시간이 4년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가면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하다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청 바로 그 앞에 그 근방에 독서실에서 고시원 같은 데서 진급하기 위해서 해가 퇴근하면 바로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출퇴근 시간 줄이고 공부하려고, 그래서 승진하려고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어서 항상 시험 치면 성적이 좋았대요. 좋았는데도 그런 어떤 지연과 혈연인 것 때문에 진급이 4년이나 늦어서 그 직장 가면 굉장히 자기가 서로가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서로를 이렇게 견제하고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에 가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용서받은 자다.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제는 직장 동료들에게 정말 잘해라. 네가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넌 결코 손해되게 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편에 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했더니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해하고 이제 직장 돌아갔어요. 이제 월요일 오후에 이제 가가지고 하위를 전하고 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직장 가서 동료들에게 정말 밝게 잘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란 거예요. 그래,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라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배당에 나와도요,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뭐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 내가 우리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참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이가 그 애가 듣고 아버지 할 때마다 어떻게 다 회개합니까? 그래요. 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한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거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네가 알아야 한다. 그 은혜 모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에게 사랑이 없어. 그래 줄 것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내가 줄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이번 금식하면서 깨달은 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제가 읽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읽은 내용은요. 당자가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이 탕자의 죄를 다 용서할 뿐 아니라 탕자에게 모든 신분을 다 회복시켜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못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것이 왜 없느냐? 이 성경을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에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5장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비춰져 있죠?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 잘 들으세요. 저도 사실요, 금식하다 보니까 너무 몸이 좀 지쳤어요. 지쳐가 지금 약간 졸다가 나도 모르게 졸았어요. 졸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영생 얻는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아. 구원 못 받는 다른 말로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진짜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저도 조금까지 맹했어요 사실은. 근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뭔 책이냐면 영생 얻는 책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요 이 인버터 공사로 오신 분이 있어요. 인버터. 이 공사실 오신 분이 공사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잘 협조했어요. 어쨌든 왜 협조하느냐? 저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빵도 대접하고 나중에 갈 때 식사비도 제가 따로 주었어요. 이거 다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저 여기 식당에 인버터 공사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원래 공사비 들어갈 것보다 한 40만 원 좀 싸게 했어요. 감사하지요. 어쨌든. 그러면서 나보고 이래요. 교인들 가운데 하실 분이 있으면 소개해주면 잘해주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공사를 아주 깔끔하게 잘했는데요. 이게 먹으면서 내가 물었어요. 혹시 당신 교회 나가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안 나간대. 근데 자기 가족들은 다 나간대. 근데 교회는 안 나고 천주교인데 천주교하고 교회하고 사촌 아니냐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조현재 집사님 예수 왜 믿습니까? 딱 한 가지 답이죠. 답 안 해도 됩니다. 이영조 집사님 이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답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수 믿는 답이 뭐냐면요. 영생 얻는 것이면 천당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우리가 천주교하고 기독교 차이가 뭐냐. 천주교는 기독교는 성경인데 천주교는 미사 많이 드린다.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영생 얻는 거다. 이것을 내가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분에게 짧게 얘기했지만 나는 그분에게 꼭 심어주고 싶었어요. 만약에 영생 얻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면요, 그건 가짜예요. 왜 가짜인지 아십니까? 이 생에 돈 많이 벌기. 내가 그랬어요. 부자가 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다, 안 믿는 사람 부자 안 되고 믿는 사람만 부자 되지. 그런 거 아니다. 영생이다, 영생.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영생을 얻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이걸 모르면요, 이 믿음이 흔들흔들 한다니까. 이 믿음이 분명.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첫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물론 예수 믿어 이런 거 있죠. 그러나 목적이 이겁니다. 목적이 그 잘되는 거예요. 잘되기 위해서 그냥 믿는 거예요. 둘째가 박순덕 선도님 잘 들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둘째가 뭐냐? 자기 자신이 아주 착하게 선하게 살가지고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참 착하다, 참 선하다, 와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참 대단하게 존경스러워 보여요. 세 번째가 뭔지 하면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 밖으로, 이 그릇에다가 물을 담을 때 물이 넘치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흘러 넘쳐나가요. 넘쳐나간다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서 날마다 자기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인간은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사함받는다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게 흘러 넘쳐나가니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그러니까 영생 얻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왜? 여러분, 자기가 아주 훌륭하게 보지만요, 그 사람이 사랑을 베풀지 않아. 아니에요. 그 제가 우리나라의 이 영성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60대에서 목회를 그만뒀어요. 왜? 자기는 수도 같은 산에 수도원을 짓고요, 한테 혼자서 정말 깨끗하게 스님들이 절에 가듯이 그렇게 살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머리를 깎았어. 목사님인데 수도한다고. 그리고요, 양말을 안 신어요. 맨발에다가 고무 신고 넥타이 메고 이래 안 다녀요. 그냥 뭡니까, 한복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색깔 물들인 스님 색깔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60에 은성수도원을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분의 색을 두고 갖고 있습니다. 왜? 옛날에 그런 생활을 내가 굉장히 업무했어요. 참 저렇게 멋지게 산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30년을 수도원 원장으로 있다가 90세가 넘어서 기자들이 인터뷰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기자 신문이 이름이 덜소리 신문입니다. 그 신문 기자가, 그 기자도 목사님이셔요.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이제 지금 나이연세가 많으신데 지난날 살아오면서 그렇게 수도원을 짓고 그렇게 참 검소하고 청빈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니까요, 내가 헛살았어.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얘기했냐면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두렵대.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 이분이 자기가 천국 갈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천국 가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한편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제가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언덕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 정언한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이 성경이요, 누구를 얘기했냐면요, 인간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다 없습니다. 우리 법으로 말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근데 간음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않았지만요, 옛날 죄로 말하면 간통을 해서 간통 하면 그 사람 감옥 갑니다. 그 사람은요, 남에게 사기를 치지 않았는데 그 사람 도둑질했어. 그럼 도둑질한 죄 때문에 그 사람 감옥 가는 거예요. 법은요, 모두 다 지키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하나만 못 지켜도요, 죄 때문에 우리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도요, 율법이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리한 요구다. 그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서 약간 엄란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오면요, 그게 가늠이란 거예요. 남의 물건을 보고 이것 좀 탐내는, 같이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둑질한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살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제가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를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성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어렵다고 말하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평생을 수도하며 살았던 그 음두선 목사님, 그분이 또 존경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이현필이라고 하는, 그분 목사님도 아니고 전사님도 아니에요. 일반 성도인데 평생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분은, 이 이현필이라는 분은요, 맨발로 다녔어요. 맨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런데 여러분, 이 엄두선 목사님이 왜 천국에 미리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제대로 받으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받으려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구약에는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백성들이 죄를 대신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누구 죽였어요? 누구 죽였어요? 양을 죽였죠. 그 다음에 또 비둘기 죽였죠. 또, 예. 여러분, 형편 따라요, 돈 많은 사람은 소를 죽였어요. 형편대로 양을 죽이고,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은 비둘기를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죄신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짐승들, 비둘기, 아니면 양,
소 같은 이런 많은 짐승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짐승과 그걸 만드신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 사실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넌 죄인이야. 근데 제게 왜 희망이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물어보면요, 천국 갈 믿음이 있는 분도 있지만 아직 왜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영생께서 누구에게 오라고요? 아까 누구에게 오라 했습니까? 예수님께 오라 했죠. 근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언젠가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잘못됐다. 그럼 여러분 지금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는데 하나님보다 또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는 게 없는데 내가 그러고도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내가 그걸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그리고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런 지은 죄가 하나님의 아들 죽게 만들었으니까 다시는 이제 짓지 않겠다. 다시는 짓지 않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회개한지 알아요? 주님 사랑을 내게 베풀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겠다. 사랑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최고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왜 살면서 그렇게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요 기운이 없이 사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뭘 하든지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이 대한민국이요, 정치인들이 난리 구설치기도 이 대한민국을요, 내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 싫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요, 사랑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과 지금 관계 속에서요, 인간관계가 지금 끊겨있고 막혀있는 사람 없어요? 그건 십자가 사랑받은 사람 아니에요. 받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적은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나는 내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내가요, 회개할 때마다 입술만 달싹거리며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는 주님 일에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보니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금식하면서 느낀 게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십자가 사랑받은 자다. 나는 이제는 사랑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요한 1서 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행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몸부림을 쳐요. 기독교인이요, 제 마음대로 짓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왜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게 씨예요, 씨. 여러분, 이제 절 잘 지켜봐야 돼요. 제가요, 이 금식을 맨 처음에 할 때는요, 우리 성들이 금식한다면 아주 나를 인정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아주. 근데 내가 주일날 선포하고 나서 우리 성들이 좀 달라질 거다 생각하고 말이죠. 이제 금식한다. 왜? 선포해야 하거든. 선포 안 하고 하면 하다가 슬그머니 그만둘 수 있잖아요. 선포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선포하면 내가 안 한다 해도 뭐 제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눈이 벌끔하고 막 다 대부분 느끼잖아요. 느끼죠? 안 한 것 같아요? 어? 금식하면 알아요. 그런데 제가 금식을 딱 선포하고 나서 이제 금식하면 우리 교회가 새로지고 내가 금식하면 같이 성도 금식할 거다. 천만에 주일 오후에요. 반이 안 나와. 반이 안 나와. 매일 나오던 박순혁 선도도 어딘가 사라져 붙더라고. 주일 오후에. 아니요. 박순혁 선도 먹는 게 아니고 사라진 분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요. 자, 금식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여기 우리 교회 누굽니까? 김옥가 집사님이 금식을 하면서 자기 동생이 지금 죽을 배 걸렸는데 금식하면서요. 이래요. 금식하는 거 딱 보니까요. 목사가 그 성도가 금식하고 있는데 목사가 어떻게 밥 먹겠어요? 그래서 아침만 금식하자 한대. 12시까지 갔는데 11시부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배가 고파 죽겠는데 11시부터 12시까지 가는 게 하루가 걸리는 것 같아. 하루가. 한참 있다 보니까 또 이제 30분이요. 한참 있다 보니까 이제 40분이요. 한참 있다 보니까 45분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걱정이 됐어요. 주님, 이 금식을 며칠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억지로 금식하지 마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 사실은요, 지금 기운은 없지만요, 놀랍게 배가 안 고파요. 기운은 없어요. 기운은 쫙 빠져가지고 지금 계단 올라가는 것도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느낌. 계단 올라가 너무 힘들어. 실제로 기운이 없어요. 그다가 오늘 이 공사했잖아요. 공사하는데 막 의자도 치워줘야 되고 막 이게 이 천장안로 이 뭡니까? 인버터 선이요. 이 굵은 전선이 천장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월요일 내내 여러분 사람과 말하는 게 거의 힘들어요. 내내 그 전종환 집사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다 생각하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근데 안 고파요. 그럼 느끼는 것이요, 제가 주일 저녁에 꿈을 꾸었어요. 내가 꿈 얘기는 하지 않는데요, 꿈을 꾸었는데요, 정말 기분 나쁜 꿈이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요, 주님, 문제가 많은 게 저였군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금식하면 아내가 막 변화돼 가지고요, 여보, 이제 내가 새롭게 당신에게 잘할 거다 이렇게 나올 줄도 생각했고, 어쨌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잘못된 것을 느낀 것이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했다, 그걸 느꼈어요. 그걸 느꼈어요. 나는 십자가 사랑이 그렇게 귀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요, 진짜로 우리 예수 믿으면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게 왜 그러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착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존경스러울 때요, 그 사람에게서 당신이 뭔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 주었나요? 그 사람이 사랑을 해 주었다면 그 사람 존경받아야 돼. 근데 그 사람 존경받아, 그 사람은 자기가 존경받지 않아. 예수님께 다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왜? 자기는 존경받을 가치가 없어. 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주는 거기 때문에, 내게 흘러 넘쳐서 주기 때문에, 넘쳐서 주기 때문에. 제가요, 오늘도 전기공사 끝나고 돈 딱 그 자리 입금 다 했거든요. 입금하고 가면 되는데요, 오늘 공사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아주 가가지고 맛있는 빵을 준비해 오고, 제가 갈 때 얼마 안 되지만은 그도 가면서 식사하라고 따로 돈을 주었어요. 그게요, 옛날에 저 같으면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돈, 기형 정해진 돈을요 깎으려고 하면 깎으려고. 다 받아야 됩니까? 꼭 그러셔야 마음이 편합니까? 깎으려고. 지금도 물론 싸게 하는 데는 제가만 아주, 그래서 이왕기사 하는 건 좀 싸게 하는 건 좋지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이 저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번 금식을 통해 십자가 사랑을요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썩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막 삶이, 표정이 험악하고 삶이 험악하고 가정에 돌아가도 예배당에 나와도 그렇고 그러면요, 그 사람 보십시오. 회개가 있나?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금식은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옛날에 제가 저 뭡니까 평신도 때도 금식했거든요. 금식 기도는 많이 했어요. 제가 아내하고 데이트하면서도 금식 데이트했어요. 우리 같이 금식하자. 금식 데이트했어요. 금식하면서 데이트했다니까요. 같이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금식하러 올라가가지고요, 금식하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진짜 제대로 은혜 받은 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다. 이거 하나만 붙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더 사랑이 있으면 우리 사랑해야 돼요. 가족도 사랑하고 친척도 사랑하고 부모 말도 들어야 되지만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서 믿음생활 뒤로 물러가잖아요. 저도 부끄러운 게 있어요. 저도 한때 믿음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요, 돈 많이 번다니까 제가 다닌 직장보다 3배를 더 주더라고요. 3배를.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을요 2번 주일은 참석하지만 한 번은 참석 못하고 5회에 참석해요. 그런데 내가 그 직장을 포기하고, 그 직장 동료들이 그래요. 그 직장 가. 돈을 3배. 제가 보니까 정확히 보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았던 월급은 10만 원이었어요. 제가 공무원 때. 근데 제가 옮겨간 직장은 39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39만 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십니까? 그런데 제가 돈 때문에 갔다. 돈 때문에.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하면서요, 제가 뭘 느낀지 알아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요, 통장의 숫자만 달라지는 것이고 내 삶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그것을요, 하나님은 완전히, 박순욱 선생님 잘 들었어요? 그 통장의 돈을요 완전히 하나님은 바닥을 다 내셔서 정말 저는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오늘 이한식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평생요 70대 할 때까지요 소주병을 들고 다니면서 2상자 3상자, 나는 힘이 장사예요. 옛날에 이한식 집사님 보면요 힘이 장사예요. 어떻게 한 병도 한 박스도 들기 어려운데 2상자씩 메고 막 올라가요 계단. 지금 엘리베이터 많지만 옛날에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내가 어제 이한식 집사님이요 매일 교회 기도하러 올라오거든요. 새벽 기도 나오고 매일 기도하러 와요. 참 난 이한식 집사님 기해요.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남은 건 골병밖에 없습니다. 골병 든 거. 근데 왜 조현재 집사님하고 같이 새벽에 안 나옵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한 집사님 보고 뭐라 했냐면요, 집사님이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아내가 말 잘 들을 거 아닙니까? 집사님부터 잘 들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 갔다니까. 할렐루야. 이제 말 잘 들을 거예요. 말 못 들으면 내인데 일러 바치세요. 잘하겠다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 살았던 삶이 골병만 들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내인데 골병만 들었다고. 여러분, 뭐가 남았어요 지금? 통장에 기록된 숫자가 착각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 것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쓸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살지 마세요. 부활절 돼도 추수감사일 돼도.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인버터요, 우리 성도님이 능력해서 한 거 아닙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이 다 그런 마음이라 생각해요. 지금 공장 증설하고 진다고요,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요, 자기들이 이건 구제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돼. 구제하려고. 그래. 이 반죽이도 지금 이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님이요, 이거 내신 성도님이 사업이 너무 안 된대요. 너무 안 되는데 이거 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이거 보니까요, 얼마나 내가 하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대로 사세요. 은혜대로. 은혜 안 주시면 그 마음 살아요. 근데 은혜 주시면요, 은혜로 살아보세요. 내가 오늘도요, 우리 애가 지금 많이 바뀌어요. 왜? 조금 얘기해 주거든요. 애가 이래요. 아버지, 전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한 달에 100만 원 드리면 될까요? 이래서 애가 오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100만 원 그래 줄라면 주지 마. 그 100만 원이 돈이야? 그러니까 애가요, 와, 아버지 내가 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화 끊어보더라고요. 내가 근데 애는 내 기분 좋게 하려고 어버이날인데 아버지, 그래서 근데 내가 이랬습니다. 네 사업은 부업이야. 하나님이 믿는 게 너 본업이야. 왜?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셔야 돼. 아버님 압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엄청 감사해요. 여러분, 열심히 십자가 공로. 자,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 이 의가 뭡니까? 우리는 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요, 불의해요? 불의한데 의를 행하지 않은 자는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니까 의를 행하는 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회개하면요,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니까요, 제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요, 사랑의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아내는 저를 잘 모르지만요, 금식하고 내 남편이 바뀌었다,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왜? 힘을 주시면 힘을 주셔. 내 사랑하면 살아야겠다. 이제는 사랑해야 되겠다.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미워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하죠. 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또는 그 영이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박순 선도님 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크게.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그럼 주라는 거예요. 받은 게 없다? 그럼 줄 것도 없어. 자, 그 다음에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이게 복음이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적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 이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 들은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산난 자니 사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를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형제를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생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음은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 아까 그 말씀 돌아가서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이제 누가복음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저게 여러분 같이 읽었죠. 누가복음 15장 15장 15절입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선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었소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것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피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년을 배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있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자, 보세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래는요,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이어서 물리는데 이 아들은 못된 아들 해가지고 아버지를 막 급박해가지고 자기 목에 세워달라고. 그게 어떻게 자일 겁니까? 아버지 거 아니에요. 달라고 막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주었더니 이 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방탕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천한 직업이 뭡니까? 돼지 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했습니다. 돼지를. 그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런데 돼지 치는 일은 가장 천한 일이에요. 근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하자면 이게 흙이 지는 거예요. 이 지엄 열매는요, 뜰번데 뭐 맛이 없어요. 전혀 맛이 없다 그래요. 저는 먹어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사실요, 참 배가 고프다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느끼는 게요, 반찬 타령하는 사람은 이틀만 그걸 봐야 돼. 반찬 필요 없어. 밥만 있으면 돼. 밥만. 여러분 배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서 이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이제 내가 우리 집에 가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겠다. 종이. 아들로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체면이잖아. 근데 우리 종들도 거기서 배부르게 먹는데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품꾼의 하나가 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갑니다. 2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역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왔어. 그래가지고 척은이 안고 그를 보고 척은이 안고 척은이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 여러분 이 아들이요 얼마나 돼지 우리 속에 살았으니까 더럽고 비참하겠습니까?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알았어. 왜 몰랐고요? 아버지가 관심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자기가 정신 차리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요 절대로 아버지는 그까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도우셔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언제 깨달았습니까? 제가 깨달았어. 옛날에 깨달은데요, 이번 금식에 깊이 깨달았다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 땅에서요, 난 착하다 선하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근데 예수님 공로 안 믿어. 예수님이 공로 안 믿으면, 안 믿으니까 뭡니까? 자기는 거룩하지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줘.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주지. 십자가 사랑을 받아야 주지. 여러분 잘 믿는 척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줍니까? 사랑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주냐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게 돼요. 제가 이번에 전정환 집사님 와가지고요, 여기에 정상도에 가면요, 식당 하시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내가 그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친구가 식사를 잘 대접하겠다고 해도 나는 금식이니까 못 먹고 그 친구가 대신 우리 전정환 집사하고 그 친구하고 먹는데요, 내가 그 친구를 보는 때 이 친구가 천주교 안에는 청년 선교회나 남선교회 같은 조직이 있어요. 그것을 사목회라고 해요. 사목회. 이 사목회 천주교 회장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에게 앞으로 그 식당 가서 식사도 하면서 이분과 대화하면서, 이분이 보니까 참 사람이 선해요. 사람이 참 딱 만나면 느끼잖아요. 처음에 만났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인사하는지요. 저를 그렇게 목사님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줄 때 어떻게 준지 알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아들의 척인이가 입을 맞추니까 이 아버지가 회개만 하고 돌아오니까요, 이 아들을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여러분 안 받으신지 알아요? 여러분은 전화. 자, 21절 읽읍시다. 시작. 아들이 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나있다.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지만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같이 섬기는 그런 마음 갖고 있나요? 22절 아버지가 뭐라 한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물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뭐라 한지 아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까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이게 뭡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까락지를, 이 아들이 다 아버지 걸 갖다 썼는데도 다시 아버지는 유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는 뜻이 상속자. 그리고 지금까지 맨발로 와서 발에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는요, 여러분 제일 맛있는 요리가 송아지 요리라 그래요. 그래서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그리고 잃었다가 얻었노라. 여러분,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나는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란 거예요. 그들이 절구하더라. 자, 25절 여기까지 합시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것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색이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절개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저희의 송아지 한 마리 저희에서 아버지가 염색이 한 마리 준 적도 없잖아요. 아버지. 근데 이 아들이 송아지 잡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아들은요, 아버지께 그런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한번 구해봤나요? 아버지 살찐 송아지 잡아주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께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이 공사가 복잡할 줄 생각했어요. 왜냐? 벽을 다 뚫어야 돼. 벽을. 하나님
제가 기도 많이 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공사 평안하게 했죠. 이 공사를 다 하는데요, 나는 위에 돈을 달라 할 줄 알았어요. 왜? 여러분, 이 콘크리트, 우리 교회 벽이요, 이 콘크리트 무지에 두꺼운 벽이에요. 콘크리트 벽을 뚫고 했는데도요, 공사를 추가로 안 받아. 그리고 얼마나 정성껏 해준지요. 너무너무 공사를 잘 끝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공사를 잘 끝내게 하셨다. 여러분, 언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아침에 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업장 위해서, 나 자신 위해서, 내 건강 위해서. 예? 오늘도 아까 요한 집사님이, 아유, 내가 이제 다리가 흔들리고 팔이 흔들리고. 하지 마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힘 달라고 하십시오. 힘 주십니다. 전봉숙 집사님이요, 목사님, 집사님 언제나 아가씨로 사세요. 저는요 총각처럼 살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다 부서. 여러분, 그래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뭘 신가 그리 살아요? 세상 짐을 다 지고요, 세상 십자가 다 지고 그리 사나요? 너무너무. 그래서 집사님, 우리는요 치매하고 관계없고요, 다리 떨려도요 하나님이 그 다리 붙잡아주면 되고요, 떨리는 것보다 하나님 확 붙잡으면 안 떨리잖아. 할렐루야. 내가 걸리면서 하나님께서 업고 가시면 되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 아들을 한 번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손 가진 적이 없어. 머리만 막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는 막 기름도 제대로 안 치고 막 머리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펄펄 끓는 거예요. 펄펄 끓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 살지 마세요.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이요, 금식하면서 깨달은 것이요, 십자가 사랑을 붙들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이 동생은 보세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내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나 주셔요. 언제나 주셔. 따라합시다. 언제나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듣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람들 볼 때 죄 많이 짓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 많이 교회 안에서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지만요,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둘 첫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요. 남 흉보고 그럴 자격이 있나요? 이 형은 동생 걱정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살았고, 아버지가 어떤 자인지 모르고 아버지에게 구해본 적도 없잖아.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진짜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을.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다 내 것이래, 다 내 것이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간 좀 갔지만요, 한 구절만 더 하고 마칩시다. 한 구절만. 로마서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금식이다 생각하고 조금 참아주세요. 미안합니다. 이 구절만. 시작.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끝났어. 예수 십자가 붙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었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할렐루야. 그때부터 즐거워해야 돼.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가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구나. 해결하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잘 됐구나. 무조건 하나님은 복되게 하신다. 5장 3절부터 이것이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와도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우리는 더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확실한. 근데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돈 있으면
당장에 아무것도 안 해도요, 돈이 있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부어져요. 맞죠? 돈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지자의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제일 귀한 은혜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 결론. 이거 모르면 오늘 잘못 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 귀한 은혜가 뭡니까? 천국인데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은혜.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거예요. 맞지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요, 진짜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이제 삶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최고 우선되고 다른 게 따라가야 돼. 그것보다도 다른 게 우선되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삶은요 문제가 생겨요. 그게 여러분 책임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마치십시다. 찬송.